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인생여행 오늘 둘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13년에 욜로 사건이 있었는데 2013년 다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라라는 한 예쁘고 착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빌리라는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동전 주머니에 있는 지갑 동전을 다 쏟아 부어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가 집에 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전 지갑 안에 넣어둔 약혼 반지까지 그냥 부어준 것입니다. 당황한 그는 얼른 차를 타고 가봤지만 이미 그는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빌리는 그 반지를 가지고 보석 가게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지를 보여주니까 그 보석 주인이 $4,000를 주겠으니까 팔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 동안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노숙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생각은 잠깐이고 그는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반지를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사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 애인과 함께 빌리를 찾아갔는데 빌리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날 아시겠죠? 빌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사라와 그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는 빌리를 돕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반지를 돌려준 이 노숙자의 사연이 금세 화제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였습니다. 빌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16년 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들과도 재회했습니다. 빌리가 죽었다고만 생각하던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새로운 생애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12 아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상가상으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과 동생 앞에서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너무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가보고 오라고 해서 이 요셉은 갑니다.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꿈쟁이 온다. 저걸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때 맏형이 그냥 우리는 죽이지 말고 저절로 죽도록 하자 하고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대상들이 약대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넷째 형이 말합니다. 죽여봤자 뭐 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팔아먹자고. 이 아이가 팔려가면서 안 가겠다고 애를 썼지만은
형들은 무정하게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소름 끼치는 말을 이 요셉이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지금까지는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요셉은 애굽 말을 해서 중간에 통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히브리 말로 아니 요셉. 여러분,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을 능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는 아주 기절초풍이라는 말을 해봅니다. 기절초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은 지 22년 후에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는데 또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풍채가 좋게 있었기 때문에 2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알아본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면 나를 판 자는 형님들이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으면 요셉은 결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것은 당신들이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이 애굽에 팔려왔을 때 보디발이라는 아주 호위 대장,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의 집에서 그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너무너무 아끼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탐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을 잡고 늘어져서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증거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둔 이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기에 증거물이 하나 있다고. 도망가면서 옷을 놔두고 갔다고.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라.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역시 그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그 파라오 왕의 면전에서 떡을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던 두 사람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던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가서 왕에게 나를 좀 잘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크게 흉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 것이고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그 풍년 동안에 잘 저축하고 할 수 있는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면 7년 흉년 동안에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꿈을 해석을 듣고 바로왕이 말합니다. 네가 총리가 되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수와 은인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으면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이 원수입니까? 은인입니까? 은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과적으로 잘 되게 했으니까 그 형들이 팔아먹은 것은 그가 잘 되는데 도움이 줬기 때문에 은인인 것입니다.
그 요셉을 옥에 가둔 그 보디발과 그 아내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과 그 아내는 의리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서전이라 할까 아니면 회고록이라 할까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제목이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애를 전체를 돌아보건대 저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려고 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이 형들과 또한 이 요셉이 아주 크게 참 파티를 엽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들의 파티를 엽니다. 이 요셉은 110살까지 살면서 고손자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이 56세 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겁을 먹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에게 원수를 갚겠거나 하고서는 그들이 두려워해서는 요셉에게 와서는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보살피라고 하지 않았냐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완전한 용서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오해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 행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아주 옷을 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우리 한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를 이기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다윗은 도망가서 엔게디라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볼일 보기 위해서 이 굴 속에 썩 엉덩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자기 부하들이 왕이 다윗에게 대장이시여 지금이 바로 저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을 시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를 없애버리자고. 그냥 창을 내밀기만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옷만 살짝 베고는 기다립니다. 볼일 다 볼 때까지. 이제 사울이 밖으로 나가자 다윗이 그 옷조각을 들어 보이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고 옷만 베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고 네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고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원수 개념은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네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원수는, 내가 너를 미워하는 원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는 원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네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이것도 없으면 좋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영남 36 중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사 2년과 정교사 4년을 마치고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송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20대의 젊음을 영남 36을 위해서 다 바치고 지금 떠난다고. 제가 한 말이 한마디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앞에서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약간 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 한 사람 나왔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인사가 뭐냐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또 직위도 높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도 참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 옆에 있는 장군을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사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결국은 사울과 그 아들과 많은 용사들이 드디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는 조가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항상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보통 원수나 혹은 역적이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삼족을 멸하고 혹은 구족을 멸하는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족속이 누가 있느냐, 자손이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날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원수의 자손을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갈 때 이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냐 물으니까 그 종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냐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기면 저희가 자기 아버지의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를 잘못 말합니다. 이 종은 무비보셋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다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드디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왕이 물으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은 종의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그 충성스러운 종을 용서해 줍니다. 성질 급한 왕 같으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제거했을 텐데 이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해 주고 또한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리하여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남방 유다 왕의 모든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다 다윗처럼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선한 왕, 다윗처럼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선한 왕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음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느 말이 옳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꾸중할 때 하던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그까지는 좋은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하는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다음 장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러분 다윗 왕에게 있어서 웃자만 나오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가 차지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이 다윗을 위에는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했습니다. 밑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한 일을 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위에 있는 말씀은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밑에 있는 말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는 것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말은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는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는 시인으로서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대가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잊어버릴 정도로 용서하시는가?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만일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책에, 다윗의 죄책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 위에 빨간 줄을 이렇게 껐다면 항상 거기에 우리아 빨간 줄, 이거는 뭡니까? 우리아라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띄워놓고 쓰더라도 거기는 우리아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컴퓨터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지우는 거라. 우리아라는 죄가 있는데 그 우리아라는 죄를 지워버리고 그 후에 정직한 일만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록책에는 정직한 일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죄를 안 지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느냐?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일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든지 간에 회개하면 그 기록이 다 지워져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영원한 하늘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